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지금 어디서 접속하고 계신가요? 한참 휴가철인데 휴가지일 수도 있고 또 댁일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업무 보시다가 접속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우리의 은혜 나눔의 길잡이가 될 본문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욥바에 있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던 욥바. 그 욥바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루타를 거쳐 욥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 땅의 그 주변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 유대 땅에 머무르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유대 땅 가이사랴에, 이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해변가에 로마식으로 잘 지은 거창한 도시였어요. 그 유대의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 가이사랴 총독이 머물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도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를 말하고 있죠.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로마 군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 이 이탈리아 부데라 함은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의 포용력이에요. 로마는 사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잖아요. 정복하면 그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자신과 동화시켜요. 시민권을 주고 그 로마라는 공동체의 일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그래서 이민족, 식민지의 사람들도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포용력이 있고 세계 여러 민족을 끌어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이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들의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 안에는 순수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특별한 부대를 운영했어요. 그게 이탈리아 부대예요.
여기는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이방 민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떤 활약을 벌였을까요? 위험한 곳, 반란의 조짐이 있는 곳, 중요한 거점에 주둔했겠죠. 고넬료는 그러한 특별한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순수한 로마인, 로마 혈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100% 이방인이에요. 유대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센트리온,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를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다. 단 한마디로 그가 경건하다. 정말 기막힌 대비죠? 그는 100%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그것도 군인이고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경건하대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대요. 이거 우리 경건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백부장의 말이죠.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구제했지만 한 가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아직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의 마지막 부족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지금 욥바에 있다. 집까지 알려줘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은 역시 경건하고 볼 일이야.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 시간에는 큰 맥락에서, 큰 흐름에서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폐잔병 사탄은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에게 매여있던, 어둠의 권세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다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막을까요? 예루살렘에 번진 그 들불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파도는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탄은 다음번 전략으로 무엇을 내밀었을까요? 그래, 여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기만 복음을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만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베드로 사도 또한 이 한계를 잘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1세기 유대인 베드로에게 그 땅끝이라는 게 넓지가 않았어요. 아마 베드로의 땅끝은 유대 땅과 갈릴리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도하시며 사용하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한테는 또 한 번의 큰 넘어야 될 산이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군인 한 명과 하인 두 명이 욥바에 급히 파견됩니다. 그들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를 청한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부대는 사실 불과 7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대예요. 물론 총독은 바뀌었습니다. 빌라도에서 후임자로. 하지만 예수님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장교가 나를 청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사도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 그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땅과 루다와 요빠를 거쳐 오는 동안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뭐라고 그럴까? 조심스러워했어요. 다비다 또한 그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이름이 두 개란 얘기는 그가 헬라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벌어난 일, 요 좁은 바운다리 안에서만 너희들끼리만 해라. 그리고 그 울타리 너머로는 못 나간다. 이게 사탄의 봉쇄 전략이었어요. 주님께서 깨시죠. 어떻게 깨십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작은 그 생각을 깨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근데 둘 다 공통된 게 있어요. 낮 시간이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고넬료는 9시에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가장 높은 곳에 뭐 지붕이라고도 하고 다락이라고도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주께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만, 명령만 던져놓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당신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나게 만들어 가세요. 주께서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욥바의 그리스도인, 이미 복음의 불도가니가 된 욥바의 그리스도인
여섯 명과 함께, 자기까지 7명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또한 그 부하와 하인들 중에 경건한 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베드로의 설교는 무슨 신학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망설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율법도 모르고 무할례 자들인 이방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에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이해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때도 성령께서 먼저 나서십니다. 어떻게 나서십니까? 베드로가 이미 그들에게 세례 주기도 전에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기 전에 단지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는 이였고 항상 기도에 힘썼고 구제가 많았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들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자 10장 4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목사의 질문이 들어요. 고넬료의 집에 집단적인 세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넬료 개인 혼자가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생긴 교회를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제 수요 에스라 학당에서 제가 전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고 안디옥 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덜 준비된 1세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푸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에 의해서가 아니죠. 그를 사용하셔서 세우신 고넬료 집의 고넬료 가정교회, 그것과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말하고 믿음이 싹트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안디옥 교회,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하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에게 그런 어떤 조직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드러나면요. 그 고넬료의 집에 더 머무르고 더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도 그만인데 이방인들과 만나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느냐? 그 일을 베드로의 뇌리 속에는 계속 의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세례 베풀었다가는, 아, 이거 이 사람들하고 함께 머물렀다가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면 뭐라고 할 텐데. 뭐라고 할 텐데.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게는 솔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베드로 사도는 약간 좀 부족하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는 그래도 좀 더 똑똑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유대 땅 경계를 넘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방해를 넘어서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세요. 근데 그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치 내가 아는 세계가 이게 다인 것인 1세기 유대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친절하시고 강력하게. 왜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겠어요? 베드로는 3번과 관련이 참 많네요. 3번 부인하고 3번 인정하고 환상도 3번 봐야 되고. 네,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이런 베드로 사도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수요 에스라 학당에서 전한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이런 베드로 사도의 그런 복음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그때, 근데 이 그때라는 말도 사실 할 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무렵에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읽어봐야 사도행전 저자 누가의 그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그때란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옮기면 맨 운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라는 어떤 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맨 운은 분명히 확실컨대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앞에 나왔던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하건컨대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음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있었고 뒤늦게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그 일이 있었기에 사마리아에서, 루다에서, 욥바에서, 그리고 가이사랴 고넬로의 집에서 그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의 자기 생각의 확장, 자기 생각의 깨어짐,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용기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안디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배출되었고 그 쓰임받는 종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은 없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우리 쓰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쓰임 받는다 말 뒤에 조금 남는 찌꺼기 같은 생각이 있어요. 쓰임 다 받은 후에는, 쓰임 받고 난 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 비추어서, 그게 인간의 한계죠 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태에 비춰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버릴 수 없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사용하고 그 사용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 버리지는 않더라도 그걸로 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아.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용할 때 사용하시고 그 사용한 용도가 다 되면 버리시나? 놔두시나?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때 맨운이란 말이 그것을 저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나에 맞게, 나의 그릇에 맞게, 필요하다면 나의 그릇을 더 키우셔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디 배우고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나무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 베드로 사도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더디 깨우쳐서 주님께서 화내시고 버리셨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복음 사역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우리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목사 된 다음에 저는 절대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미완의 상태고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주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는 죄송한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쓰임 받는 게 그래서 복입니다. 그리고 쓰임 받은 다음에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동역자 바나바 다 순교했잖아요. 아, 그러면 쓰임 받는 사람들의 끝이 그것인가? 그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전한 당신의 이 마음이 당신이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당신이라는 거는 존칭입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설교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고 싶어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를 망설였던 그 마음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는 곳,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다 하나님 안 천국이지만 그 머무는 곳이 같을까요? 무슨 얘기냐?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사도가 머무는 곳과 제가 머무는 곳이 같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어요.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의 종이 된 사도들과 매맞고 굶고 고생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끝내 순교했던 그 사도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 제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죠. 그렇더라도 저는 사도들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얘기가 많이 샜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가운데 다 전달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10장, 11장을 다시 한번 편안하게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목사가 저렇게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전한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전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오류나 잘못된 게 있는 것인가?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묶어두고 복음을 제한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관계를 보기 좋게 시원하게 박살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아, 다 생각이 있었구나. 아,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쓰임 받고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왜 그것도 못해 질책하시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조금씩 눈떠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이,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진정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7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 모자란, 저 부족한, 저 더딘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참으로 좋아요.